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6월의 주제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지난 시간에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죄악된 도성 여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사망과 심판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의 길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크게 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의, 도대체 자기의가 뭘까라고 그렇게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의가 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 못지않게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볼 때에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한 성전을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족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동족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뭐에 매여 있는가 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징표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몸에 새기는 징표는 뭘까요, 여러분? 할례. 그리고 몸에 새기는 징표가 할례라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징표는 뭔가 하면 율법을 통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할 정도로 거룩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가이드라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 나의 죄인됨을. 율법 앞에 서 보면은 뭐 우리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계명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어떤 규정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자부를 했어요? 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 어려서부터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어떤 유전,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그 어떤 조항들을 더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나 의로와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그들의 그 환상과 그들의 착각을 딱 아주 처참하게 짓밟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보고 저거 갖고 싶은데 탐욕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다거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막 증오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죄인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신 거예요. 육체로 우리를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공로가 없잖아요. 나의 선행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 하나만 보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 믿음 하나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방법,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율법의 전통,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그냥 멀리에 있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뭐인 거예요? 자기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제일 어떤 율법에 열심히 있고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제일 내가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전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에게 가장 귀한 그분,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 이방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했다라는 소문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할례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옛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네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저 북에서 말하는 자아 비판하라는 거죠. 너 어떻게 유대인으로 네가 그럴 수 있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게 갈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금기시되는 일이었는가 하면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보여주셨겠어요. 그 환상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고기,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물에 잡혔으면 바로 버리는 그런 물고기들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껏 뭐 비록 뭐 이렇게 업으로 생활하고는 있었지만 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뭐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3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의식 안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한 곳에 가는 것이 그만큼 터부시되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환상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갔겠어요? 여러분 가지 않았겠어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3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 사도행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의를 내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껏 내가 부정한 건 먹지 않았는데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거 사단의 음성일 거야. 자기 의를 끝까지 내세웠다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지시를 하시죠? 노년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물로 드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내서 그걸 전부를 불살라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burnt offering.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막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불러 세우시잖아요.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때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의를 내세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까지도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까지도 나는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세요. 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좀 무서운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자기 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들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는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거나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막 밀고 나가는 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는 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과는 무관한 자기 열심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자기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진리냐.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의가 아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면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요.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0장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그건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잖아요.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모셔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왜 보내야 돼요? 하나님? 왜 초청해야 돼요? 왜 가야 돼요?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고 고넬료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베드로가 우물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고넬료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지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삶은 때로는 다 명확하지만은 않아요. 늘 확실한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가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열방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만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때로는 불확실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교회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위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지 몰라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어려서부터 제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출생애부터 그리고 한빛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성령의 어떤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또 어려움이 잠깐 있었지만 연합교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부흥도 경험했고, 또한 그곳에서 계기가 돼서 피지로 가서 선교지의 경험도 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형교회 부목으로 사역도 했었고, 나와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쿠팡 배송기사로 1년 반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제3막의 역사, 믿음교회 제3막의 역사가 또 이렇게 이어져 온 것들을 쭉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야, 이거 누가 했니? 네 삶을 누가 인도했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인도해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참 좋은 길들로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목회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 우리 성장해 가잖아요. 위로의 공동체, 상처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공동체로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강동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강동에서 이곳으로 올 때는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졌고, 제3학의 역사는 이제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선교하는 공동체로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는 모르지만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곳까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착실하게 이렇게 쌓아 주셨는데, 다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삶은 때로는 불확실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길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들 앞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 가치를 넘어서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춰서라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